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를 앞두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사여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 수요일 저녁에 헌신 예배 드린 것은 처음인 듯한데 너무 멋있게, 너무 예쁘게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교를 따라가는 우리 선교팀 그리고 또 저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특별히 봉헌송 한다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많은 여전도인들이 참석을 했고, 다 위에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은혜롭고 참 좋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후에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수요일 저녁 예배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갑순 집사님께서 찹쌀모치 요 4개씩 딱딱 들은 한 케이스씩 줬는데 달달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당에도 좋고 아주 맛있고 좋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운이 남아서 참 좋다, 하면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선교를 출발하는 주일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인원도 좀 적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왜 오늘 저렇게 신나는 모습이 없을까, 아마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8명이지만 제가 인수라고 하는 전체 팀은 31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짐을 다 꾸리고 그러는데 우간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이미 한 4, 5일 전부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간다는 인터넷을 다 차단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프리카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간다는 인구가 5천 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평균 연령이 17세입니다. 아주 젊은 나라죠.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이미 40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지금 81세인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또 나와서 보나마나 무조건 이겼고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또 한 5년 동안 하는데 아마도 70 몇 프로의 득점을 했고, 야당의 대표는 25% 득표를 했는데 야당 쪽에서 부정선거다 그래가지고 막 하고 이래가지고 으스스합니다. 짐 다 싸고 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온갖 머리를 쓰고 네트워크를 해서 기도하고 또 항공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주말 오후고 오늘 출발하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하지 마라. 늘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에 무리가 되는 일은 안 할 겁니다. 한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만 선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중단하지 않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지난 우리 23, 4년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돌아보니까 늘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때는 뭐 못 가게 다른 교회가 어디서 엄청 압력을 넣고 그래도 우리는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1명 팀 전체하고 어제 다 소통을 하고 한 결과 이번에도 만약에 진짜 위험하면 모든 항공사에서 취소한다고 환불시켜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에요. 엔테베 공항에는 갈 수 있어요. 우리 팀이 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선교 물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8명밖에 안 되니까 저 정도지만 이번 팀이 다 합해서 가면 저런 물건이 한 100개 정도, 뭐 100개 더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품을 준비하고 다 쌓아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에 인터넷이 열렸습니다. 조금 안정되었다, 조금 괜찮아졌다 그런 신호이지만 학교는 휴교령이 다 내렸고 어쩌면 졸업식을 못하고 다른 행사를 못하고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쩌면 물건은 다 전달하고 우리는 공항에서 며칠을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 것은 안전에 위험한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폭동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테러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일본 타켓이 외국인들이 타고 있는 버스 이걸 하나 탈취를 하면 여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무리한 일은 안 합니다. 일단은 물품을 잘 전달을 하고 그 다음 일정으로 비행을 조절해서 가능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공항에서 한 며칠 있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물품을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그곳에서 우간다 공항이 새로 지어가지고 한국에서 지어졌어요. 꽤 괜찮아졌어요. 그곳에서 뭐 먹을 것 잔뜩 가져가고 거기서 뭐 먹고 자고 있으면서 나오면 오히려 선교 역사에 새로운 획기적인 일도 될 것이고 선교사들에게 엄청나게 감동도 될 것이고 어쩌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길이 열리면 좋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항에서 며칠 있으면 이 또한 어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선교의 새로운 도전이 된다면 그것으로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도 귀한 사명이고 또 가져간 물건은 다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오늘 새벽부터 뭐 사방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고 걱정하고 있는데 또 제가 오늘 찬송을 미리 정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야, 이런 것 때문에 이 찬송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가기는 무조건 가지만 졸업식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행사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선교사들이 감동받으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간다에 가는 것도 현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감동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아주 부자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뭐 물건이나 스키 던져주고 가고, 그러면 받기는 받아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원고는 제가 미리 써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뉴호프 교회에 가면 몇백 명의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팀은 늘 가는 팀이라서 자연스럽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음식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손으로 먹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사람 다 되어가지고 손으로 먹는 것이 편해요. 그래,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 손으로 먹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음식이 막 이렇게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래도 사실은 같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갑니까?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갑니까? 좋은 환경, 자연을 보러 갑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갑니까? 불쌍하니까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진짜 그 모든 걸 준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킬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 포기했을 때 가면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은 진짜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중심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휘둘리지 말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 그냥 간대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볼 때도 정말 송포교회 선교팀은 진짜구나, 현지인도 진짜구나, 저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러면서 그 자체가 도전을 주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공항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가장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겠다, 가장 큰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카타르 도하에서 우간다 가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인데, 그럴는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 비행기를 타면 다 누워서 가도 되지 않을까? 왜? 다 포기하고 안 가니까.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는 것이 문이 딱 열렸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감동이 언제 드러나냐 그러면 찬양할 때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도 우간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지 현장에 가봐요. 우리 팀은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막 춤추고 뛰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난리를 치면서 해요. 무대 체질이라서 한번 잘해요. 우간다 선교 150년 역사에 아직 우간다 말로 찬양하는 팀 없답니다. 대부분 자기들의 나라 말로 하거나 영어로 하는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간다 말 배워봐야 쓸데없잖아요. 좀 더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영어 한다, 우리는 한국말 한다. 여러분 한국말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구나. 전 세계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예요. 한국말 하는 자체가 아주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 말로 안 해요. 우리가 우간다 말로 찬양하다 보면
곡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가사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김문현 장로님이 이거 연습한다고 할 때 우간다 말이니까 선교사들도 현지인들도 조금씩 틀려요. 동네마다 틀려요. 하나님을 부를 때 가톤다 이렇게 하는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가툰다야. 그러니까 가툰다가 아니고 가툰답니다. 가툰답니다. 우리는 뭐 우리한테 느끼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좀 틀려도 그냥 비스무리하게만 해도 그분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구나. 그럼 우리가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근데 이번에도 그냥 우리가 와서 찬양만 해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 남아서 중보기도하는 팀들도 좀 찬양 집회하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면 여러분의 찬양 열기가 아프리카에도 전달이 되고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고 또 여기서도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또 은혜 역사 이런 게 나타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수에게 붙들고 있던 요즘 말로 하면 수갑 채우고 끈으로 묶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다 풀어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 풀어져 있으니까 간수가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고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찬양 구원의 능력이구나, 찬양 풀어주는 능력이구나, 찬양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 열면 닫을 잡고 닫으면 열 잡는 그 주님이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현상 감옥 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다 저절로 풀어져 가지고 다 도망가고 없다. 그럼 그 간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많은 게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65세가 이상 되신 분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전 세계가 놀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부자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다. 전 세계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 목숨을 끊는 사연이 제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우울증 때문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윤대현 정신의학과 교수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될 때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강도, 묻지마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보면 갑자기 까닭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우울증이
바깥으로 표출되었을 때고, 우울증이 내면 속에서 터지게 되면, 내 속에서 터지게 되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윤 교수는 한국 사회가 성장 일변도로 가면서 풍족해졌지만 개개인의 정서는 오히려 피폐해졌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잘 관리해서 충동적인 자살을 막고, 그리고 길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도 어떤 이 가치관이라든지 또 좀 감성적이고 철학적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막고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면 우울함이 떠나가고, 찬양하면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자살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어서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특별히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걸 심사를 이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들어 있어요. 다른 거 없고, 십자가 군병들아 하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든지,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하든지, 찬양이 입술에 살아있을 때 어둠의 영들과 이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간수가 마음이 열리고 구원이 임한 두 번째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나 갑자기 빌립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이 터키 지역은 원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터키, 그리스 이쪽에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유럽 대륙, 유라시아, 아시아 대륙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것이 올라가고 이것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조금 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잠을 자다가 졸지에 이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간수가 자면 됩니까? 자면 안 되죠. 근데 이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뭐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던 것 뿐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한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오는 것도 못 알아서 피투성이 된 채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막 그랬을지도, 보통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그 간수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분은 행복의 성포교회 교인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저분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 그렇게 인정받으시죠? 표정이 잘 모르겠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났으면 그 감옥 속에 있는 간수들은 어떻게 그 죄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찾고 손발 수가 다 풀어졌잖아요.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탈옥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탈옥했을 거예요. 이분이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보니까 지진이 났고, 내가 지진 가운데도 이렇게 잠을 자다니, 그리고 막 관수들이 다 풀어져서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럼 자기네 책임지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간수는 더 놀란 거예요. 오히려 죄수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당연히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죄수들에게 와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등불을 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감옥이 등불을 켜서 밝혀놓는데 죄수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불 켜놓겠습니까? 꺼버리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정집에 가나 어디 가나 제일 밝게 해놓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집에 오자마자 불부터 막 꺼요. 제가 나 닮아서 전기를 아끼냐? 그게 아니라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나 아프리카 가나 호텔에 가나 침침해요. 한쪽 구탱이 불 켜놓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간수가 이런 거예요. 빨리 등불을 켜라. 그래서 등불을 켜고 궁금한 거예요.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자기들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간수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바울, 실라,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간수가 볼 때는 죄수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렸다 그랬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부르세요? 선생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죄수들아가 아니라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간수는 그렇게 저 주님을 만나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으니까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고 그러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또 빈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섭니까? 두려워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거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다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찬양 중에 이런 기적, 이런 능력,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왔던 것은, 구원이 임한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은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거나 전도부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고 찬송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때 나가서 말씀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서므로 크게 기뻐하리라. 자, 보세요. 간수들이,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곳에 들어올 때 보도 안 했어요. 아니, 제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러고 내버려뒀어요. 은혜 받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매맞은 데를, 상처를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 은혜,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기쁨이라는 것은 뭐 직급이 올라갔거나 연봉이 많아졌거나 그럴 때 세상적인 기쁨이었는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례받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는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때 이 기쁨이 가득할 때, 제가 요즘 본문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람들의 감동이 나타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막 감동받았을 때, 예수님 만나고 감동받았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찬송을 했을까? 틀림없이 이 찬송했을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찬송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우울한 것들,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교회를 비웁니다.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2주간 동안에는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찬양하면 그 찬양이 우간다에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찬양 중에 만난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도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울함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묻고 있는 것도 풀어지고, 그런 역사.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불렀던 찬송 기억나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탄식과 이 모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찬양 중에 여러분의 우울함도 떠나가고, 원수마귀도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 2주간 동안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이 구원의 능력이고, 찬양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